거짓과 강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김정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롭게 다짐하며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늘 반복되지만 하늘을 되돌아보며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받았음에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고 후회할 일들도 너무나 많은데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한 해를 살면서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고통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동부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양혁성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동부교회가 먼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해외에 세운 선교사와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아시아와 필리핀과 중국과 일본에 세운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내신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단지 기도할 뿐이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진령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의 입술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여 싸우니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그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방역력 강화 특별대책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일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교회는 확진자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예배를 현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아래 보시는 동부교회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되 입금자 명과 헌금 항목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은 아래 계좌로 별도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교육관 1층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서 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서명하신 후에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동부교회와 다음 세대 중등부 위에서 수고해 주셨던 조경희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면에 있는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보다 좋은 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유행어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소소하지만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확실한 행복, 이걸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집보다는 차를 더 선호하고 또 최고급 숙소보다는 아기자기한 캠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른 세대는 유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무형의 이런 행복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요청 신방이었습니다. 부자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신방의 원인, 그러니까 갈등하게 된 원인이 월급 사용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막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해서 월급을 탔으니까 저축도 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월급 타고 나서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견뎠는데 다음 달에도 또 그러니까 이걸 뭐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으니까 일장 연설을 하셨겠죠. 아버지의 일장 연설을 들으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제 친구들도 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속이 뒤집어지신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요즘 젊은 세대예요.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저는 목회자잖아요.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또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네가 이제 월급을 탔으니까 이 월급 탄 아들이 아버지한테 월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규모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신방에 정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이 가정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계속 왔던 문제였어요.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늘 발생을 했죠. 특별히 이 문제는 성경 시대에도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기 바로 전에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이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 같은 이런 효력을 갖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모든 아들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다 아버지의 축복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증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시시비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모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는 날은 굉장한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죠. 한 번도 모일 수 없었던 아들들이 다 모이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비가 갈릴 만큼 매우 진지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49장도 바로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나이 순서에 따라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축복이 아니고요, 축복을 가장한 유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또 예언과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였던 루벤부터 시작을 해서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유언들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아들은 진짜 막 이런 책망 비슷한 유언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들은 막 권면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들은 그냥 너무 평범한 일반적인 이런 유언의 내용들을 듣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눈을 한번 비볐어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8번째 아들이었던 아셀이에요. 아셀. 아쉐르라고 하는데, 이 8번째 아셀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야곱의 아들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이번 아쉐르의 이 아쉐라는 이 아들은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셀을 뽑습니다. 아셀은 그 당시에 모든 아들들 중에서 가장 대단한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유명해진다는 거죠.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부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아셀 가문은 자자손손 아주 여유 있는 삶을,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찾아봤어요. 진짜 아셀 지파를 막 추적해 보니까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창세기 46장 17절과 역대상 7장 30절을 보니까 아셀이 자녀를 낳는데요, 아들이 넷, 그리고 딸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남 1녀를 낳는데, 여러분, 사남 1녀, 뭐 그 당시 입장에서는 야곱도 12, 뭐 13 낳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들이 넷 정도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만 있으면 이 집이 굉장히 우울할 텐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과, 그리고 뭐 기업을 이을 만한 아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이 가정 정말 큰 복을 받은 가정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이 가문이 번창하냐면요, 출애굽을 할 때 당시 인구수를 보니까 아셀 지파가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약 41,500여 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이 된 남자만 약 53,400여 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자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을 땅, 이스라엘 땅 중에서 최고의 땅입니다.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지도에 보면 아셀 지파가 저 왼쪽 북쪽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높은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납달리, 스불론 지파가 방패 역할을 합니다. 방패 역할을.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면에 있어서 절대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아셀 지파의 땅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땅은요,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니까 대신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여러 물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슬이거든요. 근데요, 이 아셀 지파의 땅이요, 정말 대단했던 게 이 서쪽에서 몰아오는 이 뜨거운 바람,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이게 모여가지고요, 항상 넘치도록 이슬이 맺혔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은 항상 얼어 있거든요. 근데 헐몬에서 흘러내리는 지하수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갔다가 제가 한번 그걸 찍어왔는데 영상이 지금 보여지죠? 안 되나요? 예, 나중에 한번 인터넷 확인을 해보세요. 영상에 보면 그 물줄기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물줄기가 아니에요. 제가 또 호기심이 있어서 발을 담궈봤거든요. 발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물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물이 펑펑 쏟아지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죠. 수자원도 풍성하죠.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풍성한 소출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두 가지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는 기름진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수라상, 즉 진상품을 올리게 되는 큰 은혜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기름진 땅의 분배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좋은 땅이었죠. 왕의 수라상, 즉 진상품을 올리게 될 거라는 축복은요, 열왕기상 4장 17절과 16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 입맛 까다롭기를 소문난 솔로몬 시대에 아셀의 후손들이 왕궁의 식량을 조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셀 지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한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에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양혁승 목사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양혁승 목사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하셔야죠. 저만 받고 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누구에게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누구누구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도 아셀 지파가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아셀 지파가 낯설었다는 얘기는 별로 지명도가 없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셀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지파였느냐 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든지 이런 게 성경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 아셀이었고,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그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그게 저는 참 미스테리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뭐 이유 없이 큰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이유 없이 건강 받고, 이유 없이 물질적인 축복 받고, 이유 없이 많은 축복들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셀 지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셀 지파 후손들 가운데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아셀 지파 딱 떠오르면 이 사람 딱 떠오른다, 막 이런. 아셀 지파 출신의 사사라든지 또 왕이라든지 아니면 선지자라든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중에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는 거죠. 없어요. 아셀 지파 가운데서 진짜 대단한 어떤 영적 지도자 단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등장하고 있는 여선지자 안나, 그 여선지자 안나만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아셀 지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셀 지파에서 영적 지도자가 단 한 명도 배출될 수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참 많은 축복 받았잖아요.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은혜도 경험을 했잖아요. 물질의 복도 받았고, 관계의 복도 받았고, 자녀의 복도 받았고, 헌신과 봉사의 복도 받았고, 너무나 다양한 복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을까?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온전하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아셀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반드시 짚어봐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되게 그거예요.
아셀 지파의 이 영적인 상태 속에 살펴봐야 하는 것은 현재의 내 삶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셀 지파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아마 여러분 온돌방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옛날 온돌방 따뜻한 지역과 따뜻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구분되죠. 따뜻한 곳에 오면 앉게 되고, 앉으면 엉덩이 따뜻해지니까 눕게 되고, 눕게 되면 자게 되고, 자다 보면 날새고. 이게 우리가 이 온돌방의 비애가 그거잖아요. 자꾸 거기에만 모인다는 거. 마찬가지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여기가 좋사오냐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말로 아주 영적인 아주 경각심을 깨우는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육체의 본성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행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기도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보내던 시간들 중에서 일부의 시간을 빼야 되고요, 기도의 노동의 시간을 빼야 되고요, 기도의 마음의 시간을 빼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의 육체의 삶,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육체의 본성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됐는데, 이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모든 게 다 편해지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과거의 영광과 추억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아셀과 그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사기 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아셀이 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자손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엄밀한 의미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 표현이요, 그들이 무섭거나 그들이 힘이 셌거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풍족함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민족들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싸워서 쫓아내는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풍요로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을 만족한 겁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익숙함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셀 지파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유언을 남겼을 때 이것 때문에 남겼냐는 거죠. 그들이 잘 살고 또 그들의 풍요로운 삶 그 자체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줬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야곱은요, 아셀을 축복하면서, 제가 야곱이었으면 많은 척박한 땅에 살아야 되는 다른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많은 지정학적인 도움도 받았고, 네가 많은 소출도 얻을 수 있었고,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는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너희만 살면 안 되고 너희가 복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아셀을 야곱이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뭘까? 그 증거는 그의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또 아버지였던 야곱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아셀 지파가 놓치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올해
위대한 거장들이 몇 분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지신학과 역사신학의 권위자였던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89세에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학자가 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가 너무 힘들 것 같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그에게 찾아온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많이 불편하시죠?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에 패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볼 수는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 패커 목사님이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는 인생이었다면 과연 이런 명언 같은 이런 간증을 남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신이 남긴 수많은 명작들과 또 그의 명성에 만족하는 인생이었다면 보이지 않게 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가 과연 가질 수 있었겠냐는 거죠. 아니요. 아마도 그는 절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학자로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마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현재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바닥을 치든 비상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현재의 영적 수준에 머물려는 우리의 본성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모든 복들은 다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비상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물이요, 선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 가져가세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통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냥 가져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는데 주신 복들을 잘 사용하게 될 때 아셀의 축복은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에 과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려는 그 자세가 그들 안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셀 지파는요, 다른 많은 지파들에 비해서 빨리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환경과 배경,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개척하고 간척하고 수많은 애씀과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빨리빨리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 지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기주의였어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함께 슬퍼하는 것이 각 땅마다 배분된 그 지파들이 해야 될 분배의 원칙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와의 관계에서 어떤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다른 지파를 도와줬거나 아니면 다른 지파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을 때 도와줬거나 거의 없어요. 아니,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아셀 지파가 어떤 이런 능동적인 태도로 뭐에 참가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유일하게 민족을 위해 함께했던 일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통치할 때에 회복된 유월절 제사에 많은 이런 지파들을 초청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셀 지파가요, 그 사람들이 이 민족적인 대각성 앞에서 냉소적이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던 몇몇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쨌든 능동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약화됐던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 함께하는 봉사, 함께하는 헌신,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가 8년간 새로남 교회에 있으면서 참 새로남 교회 구호 많거든요. 모이면 구호가 생기는데 이 구호가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남 교회 역사만큼 오래된 구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는 교육자들마다 그 구호 외우고 암송하고, 또 저희는 어디 가든지 그 구호 외칩니다. 뭐 그게 서울 시내든 어디든 늘 그 구호를 거기에 35명 되는 교육자들이 함께 외쳐요. 근데 제 귀에 피가 나서 지금은 막 딱지가 질 때쯤 해서 제가 이제 동복에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고 또 늘 그렇게 원했던 구호가 뭐냐면 혼자보다 함께라는 구호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혼자 가면 막 달려가면 되니까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함께 가야만 멀리 갈 수 있고 함께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서는 원수와 싸워 쉽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잘나서 싸우면 몇 번 이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 패합니다. 하지만 둘 이상 싸우면 방어는 해낼 수 있어요. 둘이서 기도해 보세요. 둘이서 기도하면 방어는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세 겹으로 꼰 영적 공동체는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좀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당금질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몸으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켜서 소동을 품어내고 금전구를 발판 삼아서 부산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짊어지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을 때 이 시련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진짜 당금질이 되는 것이고 풀무불에 연단한 이 엄청난 순금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 나 자신이 먼저. 기쁜 일에는 함께 웃어주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어주며 짐을 나누어주는 이 모든 일들에 역할 모범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먼저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로부터 아내 지인이 보낸 카톡이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선생님과 아이와의 대화였는데 6살 아이였거든요. 그 한 아이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 우리가 매일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안 없어지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막 하는데 이 선생님 입장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답답했나 봐요.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우리가 맨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아주 많이 듣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 힘들었던 마음과 영적으로 무너졌던 시험거리들, 그 역시도 우리의 생각 속에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맙시다. 조금 더 역동적인 신앙으로 더 많이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갑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동부의 영적 정병들로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합시다. 우리는 삼겹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당회와 저도 하나이고 또 당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하나이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하나이고 또 장년부와 청년부도 장년부와 어린이 부서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의 삼겹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는 영원히 미소 짓는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셀지파가 받은 축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미래의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셀 지파처럼 받은 축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영적 역동성과 삼겹줄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일에 나 자신이 먼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를 놀랍게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을 잃어버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복이 아셀지파가 놓친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냐